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베틀의 용두 머리만큼 굵었고 그의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스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음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저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밤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온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이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오?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모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한 번은 들어봤을 요즘 세상에는 거의 관용어구처럼 쓰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날의 전투를 무기의 관점에서 보면 또 새로운 흥미가 생깁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그가 갖춘 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관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 골리앗의 무장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금 청동기와 철기가 맞물려 있는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철광석을 캘 수 있는 수준은 안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철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운철, 그러니까 운석에서 캐낸 그 철광석을 가지고 그것을 재련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무기였죠. 하지만 이 운철을 연단해서 만든 그런 철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주조, 틀, 그 이제 용광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가니의 온도가 이 주석, 그러니까 구리와 주석은 1000도씨인데 이 철광석을 하려면 1300까지 올려야 됩니다. 800도만 돼도 구리가 녹아서 그렇게 해서 노수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 수 있었지만 사실 철광석을 제대로 재련하려면 1300도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철기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기원전 7세기 이후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아서 철을 재련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 그리고 가끔씩 이런 철기 무기도 함께 썼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무기에 대해서 의외로 재밌게 그려낸 드라마가 옛날 우리나라에 방영했던 대하사극 주몽이에요. 주몽. 주몽에 보면 아직 이제 고구려가 세워지기 전에 이 한나라, 중국 한나라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이 부여나 이쪽에서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식 철기 무기에 우리가 밀린다. 뭐 그래서 어떤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건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청동기 시대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 그럼 그에 맞서는 다윗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본문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무기 중 하나인 투석구입니다. 영어로는 슬링이라고도 하죠. 자, 이 무기는 무려 석기 시대 때부터 사용한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는 원거리용 무기였는데 이 전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무기는 그야말로 값싼 견제용 무기였죠. 역사의 신뢰에서 보면 이제 로마의 군대에서 이런 투석병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투석병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적들의 기마병이 쳐들어오거나 적들의 기마병이 선두로 돌격을 해올 때 그 기마들을 견제하는 용으로 이 투석병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그냥 빨리 던지고 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 투석병이 사실 청동기 시대부터 거의 사라졌던 이유가 돌을 아무리 잘 던져도 상대방의 방어구를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이 안에 돌 말고 다른 걸 넣어서 던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기껏해야 상대방을 살상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잘 맞아야 골절상, 보통은 타박상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견제용이었지 제대로 무장을 갖춘 그런 군인을 상대하기에는 이런 투척 도구인 요 투석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투석구가 사라진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단창입니다. 투척용 단창. 지금 골리앗이 이 투척용 단창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단창처럼 무게가 나가는 걸 던져야 그 단창이 상대방의 방어구를 뚫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쪽은 청동기 시대 최첨단 무기로 장착한 골리앗, 한쪽은 석기 시대 무기를 들고 나타난 다윗.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석기 시대 무기를 가지고 청동기 시대 최첨단의 방어구를 간창한 그를 싸운다는 게 말이죠. 자, 만약에 전술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투척 무기인 투석구를 가지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몸의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우연히 맞아서 혹은 노리고 던져서 그런 타박상을 중첩시킨 다음에야 어떻게 될 텐데, 이것도 다윗이 정말 정말 빨리 움직인다는 게 전제가 돼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골리앗에게는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의 등장 이후 투석 무기는 아무런 힘을 못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마병이 달려올 때는 방패를 못 들고 오니까 말을 맞춰서 쓰러뜨리는 데 정도에는 투석병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방패를 든 보병에게는 투석 무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방패를 든 상대, 비록 이제 상대가 느리긴 하지만 방패를 든 상대에게 돌을 던져서 타격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신체의 주요 부위, 가슴파,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놋갑옷 입고 또 이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놋투구를 쓴 이런 골리앗을 지금 석기 시대의 무기인 투석구로 쓰러뜨린다는 것은 그냥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하죠. 그런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본문 49절 말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그 돌이 사람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사파, 제가 이제 성경 만화나 사파를 기본적으로 좀 이런 것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의외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파를 보면 골리앗이 투구를 쓰지 않은 채 나오는 사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지금 골리앗이 노투구를 쓰고 있다고 나와요. 자, 고대 시대의 노투구는 청동기 시대의 투구 모양인데 지금까지 발굴된 전부 다 이마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오른쪽에 있는 컬러 사진은 이 고조선 시대의 청동기 투구입니다. 이것 또한 눈매 위까지 해서 이렇게 이마를 가리도록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투구는 전부 다 이마를 가리던가 아니면 얼굴까지, 이제 우리가 고대 그리스 영화 300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스파르타 군인들이 쓰고 있었던 그 투구를 보면은 여기까지 아예 코를 그냥 다 가려버리죠. 눈과 입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하이바까지 갔죠. 이런 거를, 이마를 뚫었다, 이 말은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투구를 뚫고 이마를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석기 시대의 돌멩이가 청동기 시대의 투구를 뚫고 사람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마는 우리가 박치기를 하는 걸 봐도 아시겠지만 엄청 단단합니다. 어지간하게 던져서는 여기에 구멍이 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짱돌이 단단해도 뼈가 깨질 수는 있어도 머리에 박히는 건 다른 이야기죠. 지금 고작해야 이 물맷돌. 자, 이 물맷돌이 이제 요즘에는 그걸 이제 슬링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아당겨서 쓰는 그런 투척 무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얘는 원심력이 아니라 이 장력으로 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원심력으로 아무리 빙글빙글 돌려도 돌을 던진 순간 이게 가속도가 아무리 붙어봤자 투구를 깨고 이마에 박히기란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돌에 가속도를 붙이셔서 감히 물리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가 붙어서 그의 투구를 뚫고 이마까지 박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끄신 이유죠. 우리는 이 승리가 다윗의 지략, 전략, 숙달된 무기 사용 등의 이유가 아님 때문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돌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돌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한없이 0에 가까운 승리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100%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 투석구를 통해서, 이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바는 너무나 명확하죠.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싸움에 임하는 것이 물론 최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을 명분 삼아
우리가 준비가 소홀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명분, 그리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하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이상적인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돌멩이 뿐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아무리 최신식으로 최고의 것을 갖추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의 투구를 깨부셔버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내 손에 주어져 있는 이 돌멩이는 무엇인지 깨닫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익숙한 돌멩이였습니다. 다윗은 그 돌멩이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돌멩이만 가지고도 충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길가의 돌멩이도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그 블레셋 사람은 내가 최신식의 최고의 무장을 갖추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비록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길가의 돌멩이와 같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돌멩이가 엄청난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기적을 상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나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으로 접어듭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닥쳐올 이 수해로부터 또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 주옵소서.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수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에게는 경각심을 또 위정자들과 담당자들에게는 지혜로운 처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손에 들린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무기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